욥기서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리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심정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나타내는 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신앙을 본받아라 그러한 것은 물론 전혀 없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본받을 것도 당연히 없겠죠. 욥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이 이렇게 욥기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 사실을 나타내야만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난 잘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의 기독 형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은 누군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답하겠죠. 아니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뭐 이런 반문을 하겠지만은 그냥 그런 반문을 한다는 것이 믿음이 뭔가를 모른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음이 가능하냐 이러한 물음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신이야. 이걸 알고 나서 내가 이런 신이라면 내가 믿을 만해.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믿음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고 해서 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방향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몰라도 되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지를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지 맙시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게 버리면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꼭 누군가를 그걸로 잣대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늘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욥의 친구란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욥의 상황을 두고 섣불리 너 쟤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면은 욥의 상황에 대해서는 쟤 때문이 아니야,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이유로 욥을 그렇게 제의하고 끌어가시는 거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고 우리가 인정이 되면은 죄 때문에 회개에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아예 뭐 재앙이나 불행이나 나쁜 일 그런 것은 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포항 지진 때에 그 한동대학교에도 피해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에서는 뭐 건물 하나가 벽돌이 우르르 떨어지는 이것만 보였는데, 그 경대 로스쿨에 그 한동대 출신 학생이 몇 명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그 한동대 그 피해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데, 보니 강의실 천장도 다 막 떨어져 있고요. 계단도 부서지고 막 그런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동대에 있는 채플관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강당, 예배관 비슷한 거. 그 건물은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줬다. 이런 말들이 이제 학생 사이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반면에 한동대 내에서 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이면서도 그 11월 달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목사를 초청해서 강연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독교 대학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목사를 불러다가 강연을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포항을 지진으로 흔들어 버렸다, 이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늘 공의롭다, 이렇게 한다고 하죠. 욥의 세 친구들 말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완 판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지진 앞에서 하나님이 땅을 왜 흔드시는지 그 이유를 말할 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 이유를 말해요? 뭐 하늘 저주다 심판이다, 건방진 소리입니다. 그것은요. 우린 지진에 당연한 뜻을 몰라요. 다만 지진 겪으면서 기독교이니까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 경고대로 지진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가 않는 거야 실감하고 확인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소망 둘 것이 아니야 좀 더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나마 그게 지진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내 소망은 예수께만 있어, 그걸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자꾸 표면적인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 주고 안 하면 징계하게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기회에 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인간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거죠. 하나님 동성애를 미워하는데 왜 동성애를 조장하는 목사를 불러서 강연하려고 왜? 하나님 진노하신 거야. 인간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마치 하나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습성들,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누구시지? 좀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분이라면은 결론은 나 하나님 모르겠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하시는 일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건 분명한 성 가르침이죠. 우리 그걸 믿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건 성경 우리에게 나타낸 얘기니까 우리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한 분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의 증거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들이 어울려서 맞아, 내 삶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욥의 입장이라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겠다는 공감이 돼야 돼요. 그 욥이 답답함, 그게 공감이 돼야 돼요. 그 욥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아주 폭풍 질문을 막 받을 때에 그 질문도 나에게 막 쏟아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욥의 생각에 되는 하나님을 나도 생각이 되어지는 거. 그게 욥기를 보는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욥과 같이 발맞추어서 한 장 한 장 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계속해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반론의 내용인데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 앞에 12장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욥이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 보통 기독교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뭔가 좀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하나님 얘기할 때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굳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늘 좋은 거, 그렇게만 해주는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풍랑 불면은 잠잠케 해주고 그런 하나님인데, 근데 이런 말에 이제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풍랑이 불면 잠잠케 해준다. 그 모순이 뭔가 하면은 풍랑을 불게 한 분도 하나님이에요.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풍랑을 잠잠케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을 말한다면은 풍랑을 불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 그 말입니다. 지켜주는 하나님, 풍랑 잔잔케 하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을 하면 그럼 왜 불게 해? 결국 잔잔케 할 건데 부딪히죠. 그래서 이것을 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앞에 12장 23절 다시 보십시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족들을 커지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교회에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 교회를 숫자를 많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아예 없애가지고 이런 하나님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또 민족을 커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이고 멸하시는 것은 죄가 있어가지고 심판하신 것이다. 또 이 구분해가지고 나눠 생각하는 것도 인간 습성이지 않습니까? 민족을 커지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커지게 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욥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재앙이 하나님이 일하신 깨닫기 좋은 교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욥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되어진 것이다. 그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은 한 3,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두 마리가 3,000원 되니까 한 마리면 1,500원쯤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참새 두 마리 3,000원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3,0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핫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일 자체가. 우리는 그런 하찮은 일, 그 3,000원 가지고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우리의 결정만 가지고 얼마나 할 수가 있어. 이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그까짓 게 뭐 하나님 허락이 필요해. 그냥 우리가 내가 알면 할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허락 아예 생각지를 않습니다. 집을 사고 판다는 거, 뭐 몇 억짜리 이걸 사고 팔면은 이걸 내가 사야 됩니까? 나 집값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별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뜻이 뭘까 또 묻고 싶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사면 손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된 일에는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고 또 뜻이 뭔가를 알고 싶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참새를 사고 팔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 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되어진 일이 없어. 하나님의 허락 아래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세상 일을 나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허락도 관심이 없고, 중요한 것이 허락이 필요하고 뜻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건 내가 결정하면 되지. 그렇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새 사고판 그까짓 것은 내가 결정하면 돼. 이러한 생각, 이것이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믿음을 얘기하면 다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또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신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안다 이런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내 실상을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떤 존재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우리를 자꾸 볼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걸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되어진다. 때문에 하나님은 내 믿음을 위해서라면은,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라면은 나를 세우기도 하지만 허물기도 하는 분이야. 그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허물기도 하는 분이야, 필요하다면. 우리 멸망으로 가던 존재되었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개입하신 것 때문에 천국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우리의 본질, 그 본질이 뭐냐면 당장 심판받아 할 말이 없는 저주 존재예요.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렇다면은 내 본질이 저주인데, 심판인데,
허물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발끈할 이유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오히려 나를 세우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구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 4절 보실까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원이라면은 병을 정확히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근데 병을 진단을 못해요. 원인을 모르고 오진을 합니다. 엉뚱한 약을 처방을 한단 말이죠. 이런 의사를 가리켜서 세 글자로 돌팔이. 당해보셨습니까? 돌팔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을 돌팔이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넌 돌팔이야. 욥의 친구들 눈에는 욥만 지금 환자로 보입니다. 욥이 환자예요. 그 병의 원인은 죄에 있다. 치료법은 회개다. 그게 욥의 치료의 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욥의 친구들도 환자예요. 근데 의원이 자기 병도 모르고 내가 환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남의 병만 보고 고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욥의 눈에는 쓸모없는 의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 병도 모르면서. 그나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쓸모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욥에게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욥도 다 아는 얘기를 떠버리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짓말을 지어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야. 그게 거짓말이에요.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 그 부분만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부분만.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또 이끌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어렴풋이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런 걸 우리가 또 배워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내용 말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령 욥기서 4장 7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 어디 있는가? 이게 엘리바스의 말이었어요. 죄 있고 정직하지 못한 자 다 망하고 끊어진다, 그것이죠. 죄 있는 자, 정직하지 못한 자가 망한다는 것인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죄 있고 정직하지 못한 인간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실 거니까, 심판이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엘리야스 말대로 되어졌다면은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망해야 될 세상을 언약으로 보존하십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노아 홍수의 등장 무지개작이 바로 그것이 않습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너를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의 언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 네가 망한 건 죄 때문이다. 그 말은 결국 엘리바스가 지어낸 거짓말일 뿐이란 얘기예요. 친구들이 만드는 거짓말이죠. 소발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11장 14절 보면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갈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를 버리면 환난을 잊을 거야. 환난이 없어질 거야. 이것도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죄를 버리고
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뭐 예수의 피도 필요 없이 구원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도 있게 하실 것이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죄를 버릴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무슨 방법으로? 욥의 친구들 말의 골자는 이거예요. 이유 없는 재앙 없다. 괜한 재앙이 없고 괜한 복이 없다. 그겁니다. 그들 그 생각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것도 그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근거, 이유가 내게 있어야 되니까 그 이유가 있는 복을 받기 위한 근거를 내가 만들어야 돼. 그게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는 거죠. 그 잘한 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근거가 되고 복을 받을 거야. 그게 기독 상식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유 없는 신앙이에요. 이유 없는 은혜고 이유 없는 복이에요. 복도 하늘의 영광도 구원은 모든 것이 이유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 은총의 선물입니다. 모든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겠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유 근거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유를 만들어내야 돼. 내가 뭔가 복을 받을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뭔가 자꾸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으는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지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역시 그 지으는 거짓말을 가득해요. 목사들이 뭐 의원 노릇 한다고 설치는 다 쓸모없는 의원이죠. 돌팔이. 저도 그중에 끼어들지 모르겠지만은 11조 안 하면 암 걸립니다. 노골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부류만 돌팔이가 아니고요. 돌팔이가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돌팔이 의사도 많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답게 사는 것을 윤리와 도덕으로 말하는 것도 지으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없으니 복음이 아니니까 지으는 거짓말이죠. 예수 믿어 마음 평안된다는 것도 지으는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로 교인들을 치료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돌팔이죠. 거짓말하니까 김추자 거짓말이야 생각이 잠깐 나. 미랑 영화에서 전도연이가 그 기독교인에게 막 염증을 느끼고 야외에서 뭐 설교할 때 뒤에서 몰래 틀어놓은 게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걸 들었지 않습니까? 거짓말. 이 교회는요 나에게 어떤 이유를 두고 싶어서 또 나에게 있는 걸 뭔가 근거 삼아가지고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다 걷어주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 교회예요, 그것이. 당신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유 근거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만, 그것만 믿으시 이걸 얘기해 줘야 되죠. 근데 복만 이유 없이 받는 게 아닙니다. 저주도 이유 없이 받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는요, 여러분 자신 이유예요. 우리 자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다. 저주 이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주 이유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인간 되었다. 이것은 아니죠. 죄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 대신 짊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생민속한 자가 되었어. 근데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는 거. 그게 우리 현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돌아본다면 욥처럼 재앙이 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있다는 것이. 또 뒤에 5절 보실까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재앙의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은 욥은 자기들 말 앞에서 잠잠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넌 죄 있잖아. 잠잠해져. 회개만 하면 돼. 그 생각이죠. 달리 재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욥은 친구들 말에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런 거 다 맞는 말이고 욥도 아는 것인데 죄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거 자기 문제다. 내 문제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 재앙을 죄의 문제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이걸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한 것밖에 없습니다. 잠잠한 것.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잠잠한 것. 그게 지혜예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주어진 인생에서 우리 마음을 예수께 두기를 힘쓰고 살아가는 게 지혜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너희가 잠잠한 게 지혜다.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지를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시죠. 그래서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욥의 심정이었고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확실한 답을 듣지를 못했지만은 조금씩 알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겠어요? 하나님은 세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허물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물을 줘서 풍요롭게 하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분만이 아니고 물을 줘 지어버리는 그런 분이기도 하신다. 그걸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허물었을 때, 멸하셨을 때에 그걸 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잘 불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욥 나다. 그렇게 욥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뭔가 좀 알고 싶긴 한데 하나님의 침묵이 답답할 때 잠잠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잠잠히 있으면서 욥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배워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거나 어렴풋이라도 뭔가 알아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영혼이 둔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내 신앙이 뭔가 달라진 것이 없다 해도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냥 나도 보시라고. 그냥 나도 보세요. 그냥 나도 보시라는 것이 뭐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그냥 있어 이것이 아니고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하시고요. 뭔가 성경 보지 마음이 있으면 성경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라면 다만 내 기도했는데 왜 안 달라지지? 내가 성경 봤는데 왜 깨달아지는 것도 감동도 없지? 그런 생각에 묻히지를 마시라는 그게 조급한 거니까. 그게 뭐냐고 이유 원인을 나에게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어떤 결과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조급한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되면은 실망이 되는 거죠. 기도했는데 왜 뭔가 오는 게 없는가? 그게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신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일하지 아니한다. 그게 답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거 했는데 줄게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만에 감동 줄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요, 잠잠히 그냥 나도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대로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실망하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신장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자됨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됨을 여러분이 자꾸 어떤 틀을 세우지를 마세요. 그런 틀을 만들다 보니까는 잠잠치를 못하고 근거를 나에게 두려고 하고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하고, 근데 안 보니 답답해지고 자꾸 그러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자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행사가 있으면 내가 뭔가 자꾸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유가 막 근거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줄 거란 기대가 있게 되고, 근데 뭔가 한 게 없다고 생각되면은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섣불리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누구신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내가 이 땅에서 힘써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신자가 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잠잠치를 못해요. 교회를 많이 해서 뭐 잠잠하지 아니한 이 뜻이 아니고, 무슨 일을 했든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거라 변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접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잠잠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하고 뭐 훈련도 받고 다 했는데 왜 난 이런들 이 모양이지? 이게 잠잠치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요, 하나님 솜씨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만 기대하시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권능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모르는, 무지한 그런 인간으로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로 잠잠한 그런 신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모든 기대를 두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신자로 사는 것이고요, 그게 마약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 자체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까 믿음으로 잠잠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에서 잠잠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사건 속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가 있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밖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섣불리 살아왔던 우리에게 모습들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에서 우린 그저 할 말이 없는 잠잠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박수를 치고 감사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